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베푼 마음을 상처로 돌려받았을 때 라는 주제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여러 종류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몇 배의 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느껴지는 상처가 큰 만큼 회복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소심하고 예민한 제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퉜을 때 상대방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만 여전히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억울했죠. 소위 성격이 쿨하고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고 저도 그런 척 하다 보면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싶어 성격 개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한계보다 큰 상처 앞에서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나의 성격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을 만드신 것은 확실히 맞지만 나의 컴플렉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상처에 약하고 회복이 더딘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처음부터 약하거나 나쁜 성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우러져 조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화목함을 싫어하는 영적 존재인 악마가 있습니다. 그 악마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여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성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성격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처럼 악마가 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조화와 화목이 깨지고 사람에게 선을 긋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 안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나의 이런 성격은 정말 싫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저 사람의 저런 성격은 더 싫다, 옳지 않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악의 논리는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고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라고 규정지으며 은근한 우월감을 갖게 하고 심지어 마음의 위안까지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선악의 논리가 강해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실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연락도 해보고 밥도 사고 술도 사주며 친구를 만들어 보지만 내가 베푼 마음은 실망과 상처로 돌려받기 일쑤입니다. 관계로 인해 내 마음은 다시 허해지고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못난 내 성격을 탓하면서도 동시에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울한 날들이 내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수록 내 입에선 한숨과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라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두통, 소화장애와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은 꼭 한두 개씩은 달고 살죠. 저도 과거에 딱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지금 제 성격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데 제 입에서는 더 이상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스트레스성 질환을 넘어섰던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말끔히 사라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 줄로 착각할 때도 있는데요. 잠시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의 나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제 성격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뚝뚝 흘릴 만큼 소심합니다. 또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게다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잘 캐치해서
눈치껏 그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저는 배려심이 많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칭찬이 좋았지만 그런 나의 성격으로 인해 상처가 쌓이자 언제부턴가 그 말이 듣기 거북했고 무심한 척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성격이 참 좋습니다. 나의 성격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 성격을 주셨는지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예민하고 세심한 성격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작은 성취감에도 남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작은 호의를 받아도 남보다 큰 감사를 느낍니다. 또 상대방을 세심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나의 성격 덕분에 누구와도 관계가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MSG나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은 자연주의 케이크였죠. 저는 심혈을 기울여 들뜬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선보였는데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로 인해 잠시 마음에 실망과 서운함이 생겼죠. 만약 과거의 저였다면 이제 다시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치유 센터에서 오랜 시간 교육받은 나를 돌아보는 법인데요. 악마가 주는 나쁜 감정에 휘둘려서 생각과 말로 악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돌아봄으로써 일단 나쁜 감정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은 후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가족들의 말로 인해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지금 나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악마가 조종하기에 딱 좋은 상태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고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국 저희 집 수제 케이크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제 안의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평정심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거의 맛있게 먹는 편인데요. 가족들은 시중 케이크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으니 자연 재료로만 만든 제 케이크가 입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만 주고 싶은 제 마음은 잠시 거부당했지만 입맛이 자연식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 또한 더 좋은 레시피를 찾아보고 연구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참고 인내하고 당하고 살아야 하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가벼운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오직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오직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진급을 하고 연봉 인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도리인 용서, 사랑, 화목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고요?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몸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형통해지는 축복을, 마지막 네 번째로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주 허황되게 들리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신앙과 생활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진짜 그게 가능할까 싶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확신으로 순종한 시간이 7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위의 4가지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몸과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점점 더 건강해짐을 느끼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자꾸만 사람이 좋아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 생겼고, 마지막으로 늘 돈에 매여 살았던 제가 지금은 걱정 없이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소심하고 예민하고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함께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곧 봄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의 새싹이 움트기를 기원합니다.